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저는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25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미련한 공동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는 1장 1절로 17절 말씀을 통해서 분열을 넘어 사명으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구변과 학식이 풍부하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증거가 확고하고, 그리고 은사가 많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정말 사모하는 공동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함에도 어떻게 해요? 분열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그 분열에 넘어질 것인가, 아니면 그 분열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 결국 하나님의 교회는 그 분열을 넘어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것을 해야 되냐고 말씀드렸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교회임을 확실히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교회라, 이 말은 뭐냐면 세상에서 부름받은 자이다, 그리고 어떻게 성도이다, 그리고 어디서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라는 거예요. 내가 바로 교회인 것이 확실하면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리고 우리는 서로를 향하여 지체이기 때문에 서로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고 서로 돕고 동고동락함으로 말미암아 분열을 넘어서 어떻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내 것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여러 배경 가운데 모이기 때문에 내 것을 내려놓지 않을 경우에는 분열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어제 말씀드리기를, 내려놓으면 비움이다, 내려놓으면 맡김이다, 그리고 내려놓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포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실 것에 대한 거룩한 기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 가운데 분열해서 넘어지지 않고 사명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뭐냐면 십자가의 복음으로 무장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무장되지 않으면 하는 것 같은데 넘어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십자가의 이 복음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요, 그리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증거가 견고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어제 뭐라고 되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 헛된다는 단어가 뭐냐면 케노데라는 단어인데, 이게 뭐냐면 이 이름과 형식만 남고 내용은 없어진다는 거죠. 결국 많은 일을 감당했는데 어떻게 해요? 이 가운데 분열로 무너져 버리면 헛되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름과 형식만 남게 된다, 빈 껍데기만 남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른 줄 아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뭐냐면 하나님의 주시는 상, 그게 보인다라는 거죠. 그러나 분열이 보면 이곳에서의 상이지만, 여러분, 분열을 넘어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주시는 상을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는 한 분 한 분에게 바른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안목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분만 바라볼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내 것을 내려놓고 어떻게 사명으로 넘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상을 받기 위해서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멸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느니라. 결국 이 사명에 붙잡힌 사람들이 썩지 않을 것을 구할 수 있죠. 그리고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25절 가보시면, 26절에 가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다름지게 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상을 구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향방이 있다는 거예요. 허공을 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원하냐면 9장 27절입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하나님의 주신 그 상을 구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허공을 치지 않고 목적 있는 그 삶은 내 몸을 쳐서 복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이겁니다.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가 헛되게 된다는 것은 어떤 이름과 깡통만 남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을 구하면 분열이 일어나고 깡통만 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기 몸을 천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천친다는 이 말은 뭐냐면 눈 아내를 치다, 못 살게 구다, 괴롭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을 바라보며 나아간다는 거죠. 제가 미국 올 때는 제 몸이 이렇지 않았거든요.
제가 볼 때는 저도 28 그렇게 했거든요. 지금은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차고 흘러넘쳐서 그냥 감당하지 못하게. 어제 저녁에 제가 그 설교 준비하고 집에 갔더니 우리 애가 우통을 벗고 막 윗몸 그 줄넘기를 하고 막 아령을 들고 그러더라고요. 7학년인데 왜 그러냐, 뱃살이 나와서 안 되겠다고. 그러면서 막 푸시업을 하고, 그래서 저하고 같이 교회 다시 와가지고 축구하고 막 그랬거든요. 여러분, 알지 못하게 우리 가운데 붙는 게 있다는 거죠.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더덕더덕 붙는 게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복종하지 않으면 우리 가운데 나도 모르게 주일은 하고 주님은 섬기고 그리고 연륜은 되었는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지 않고 하늘의 상을 바라보지 않고 이곳의 것을 바라보니까 남이 나에게 잘하지 못하면 섭섭하고 내가 한 것을 인정해 주지 않으면 화가 나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 가운데 뭐가 일어납니까? 판단하고 정죄함으로 분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새벽에 나온 한 분 한 분은 어떻게 분열을 넘어서 사명으로 나가서 마음껏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을 가보시면 18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래요. 저는 오늘 본문을 이렇게 한번 시작하고 싶습니다.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십자가의 도가 뭐죠? The message of cross. 십자가의 메시지가 뭘까요? 2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여러분, 첫 번째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는 헬라어고요, 메시아는 여러분 히브리어는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 뜻이 뭐냐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러니까 구약에서는 기름 부음을 받은 직책이 세 직책이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왕, 제사장, 선지자. 그러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뭐냐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하는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그분이 그리스도인데, 메시아인데,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시기로 약속하신 구원자인데, 그 메시아가, 그 구원자가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돌아가 주신 것, 그것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히브리서 9장 2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결국 구원자 되신 메시아 되신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 주심으로 말미암아, 피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사함을 주셨다. 우리를 정결케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3장 23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 가지 못하는 것은 죄 때문이라는 거죠. 죄 때문에 하나님께 가지 못하니까 여러분, 왜냐하면 로마서 6장 23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아닙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 어떻게 그 결과가 사망, 하나님과 나를 분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 하나님의 은사는, 값없이 주시는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여기 은사라는 것은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 아무 대가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주 안에서 영생을 얻게 됐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메시지, 복음이라 그 말입니다. 이렇게 이 복음이, 이 복음으로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무엇이 임하느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18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겁니다. 이 멸망한다고 되어 있는 영성에 보면 멸망당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도 복음이 전해지고 있지만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사람들은 미련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 얻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24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뭐가 된다는, 지혜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메시지, 십자가 예수의 그 은혜가, 그 복음이 우리를 살린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여러분,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금방 읽은 말씀처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멸망하는 사람에게는 미련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왜 그러면 이 멸망당하는 사람에게는 미련하냐면, 여러분 1장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유대인은 뭘 구합니까? 표적을 구합니다. 헬라인은요, 지혜를 찾는다는 거죠. 여러분, 유대인에게는 어떻게 된다? 꺼리끼는 것이라고 말씀이 되었고요, 이방인에게는 어떻게 이 복음이 미련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그렇습니까?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에게는 거리낀다. 이 거리낀다는 단어가 뭐냐면 덫이다, 함정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표적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메시지가 그들에게 덫과 함정이 된다, 이 말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는 어떻게 해요? 이 조국을,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할 장엄하고 영광에 가득한, 찬송받기에 합당한 그런 어떤 멋있는 존재인데,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에서 죽어버리니까 그들에게는 어떻게 거리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뿐만 아니라 지혜를 구하는 헬라인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미련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보스럽다라는 거예요. 아주 풀리시하다는 거죠. 그래서 왜냐하면 말의 지혜, 그리고 철학적 논증, 이런 것에 익숙한 이 헬라인들에게 영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수치와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그들의 이성의 논리로는 어떻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변증적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들에게는 바보스럽다는 거예요. 미련하다는 거죠. 왠지 아십니까? 19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이사야 29장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결국 뭐냐면 아수르의 공격이 올 때 세상적인 방법으로 나갈 때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지혜, 인간적인 총명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피한다 이 말이 이사야에서는 뭐라 하냐면 가리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 세상의 지혜와 총명으로 많은 것을 시도해 보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피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을 알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박사학위가 있어도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의 지혜와 총명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지혜 있는 자, 선비, 변사. 여러분, 지혜 있는 자라는 것은 우리 헬라인을 말하겠죠. 선비는 뭐냐면 서기관, 우리 말하면 율법에 능통한 자, 율법을 가르치는 자, 지식이 있는 사람이 되겠죠. 그리고 변사는 뭐냐면 인간의 이성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 지적인 노력으로 구원을 획득하려는 사람들. 결국 이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세상적으로 볼 때 십자가의 복음이 전해질 때 그것을 미련하게 하고 그리고 거리끼는 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말할까요? 시편 4절은 시편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은 그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어떻게 해요? 감찰치 아니하신다 하며, 그 다음에 그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시편 14편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결국 이런 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 없다 그러는 거예요. 우연이라는 거예요. 그렇겠지 안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러한 사람, 거리끼고 미련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대책은 뭘까요? 그래, 지옥 가라, 끝나라, 그건가요? 그럼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듣지 않은 영혼들을 향하여 우리는 포기하는 겁니까?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주신 대안이 뭐냐면 1장 21절입니다. 저에게 주신 한 구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 21절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여러분,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포기해버리거나 그냥 놓아두거나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 그 대안이 뭐냐면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전도에 미련한 것을 사용하는 사람, 그 사람을 보고 하나님은 기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미련한 공동체라고 한번 말씀을 정해봤습니다. 전도에 미련한 방법을 행할 때 하나님은 그를 보고 기뻐한다 그랬으니까, 아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겠구나 라고 오늘 말씀을 받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미련한 공동체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전 두 가지만 간단하게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임을 경험한 공동체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메시지, 그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 그것을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경험한 것 말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그러면 그 십자가의 능력에는 어떤 능력이 있을까? 첫 번째는 뭐냐면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인데, 그게 뭐냐면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거잖아요. 자, 로마서 1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즉 제한 없이 어떻게 해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죠. 이 복음은 어떤 사람에게도 구원을 주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저는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에 가면 여자친구가 없으면 바보라 그래서 여자친구 사귀러 교회를 갔댔어요. 여자 만나러 교회를 갔더니 하나님은 저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름 수련회 때 한 저보다 덩치가 큰 2배나 되는 형이 저를 불러놓고 아주 무섭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무섭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나는 내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저를 만나 주셔서 저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이 예수를 믿고 어떻게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 나온 한 분 한 분도 여러분의 계획과 뜻을 가지고 살았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나 주셔서 여러분 한 분에게 천국을 소망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며 이 새벽을 깨우는 사람으로 만들어준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55절로 5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을 경험한 사람은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선포하며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한 분 한 분 바로 이 십자가의 능력은 어떻게 해요? 구원의 능력이고 복음의 능력이고 생명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이 말씀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두 번째 제가 강조하고 싶은 내용은 이겁니다. 믿음, 사랑, 소망. 믿음, 소망, 사랑과 열매 맺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골로새서 1장 4절로 6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함이니. 여러분 금방 읽으신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단어가 뭐가 나왔냐면 믿음, 소망, 사랑이 다 나갔습니다. 근데 그냥 읽으시면 안 돼요. 믿음, 소망, 사랑이 있는데 그 사랑을 인함이니, 그리고 곧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 복음의 말씀을 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복음 들은 그 진리의 말씀 안에 뭐가 있냐면 믿음, 소망, 사랑이 다 있다는 거야. 그러면서 6절에 이 복음이 이미 너희의 이름에, 이 복음을 여러분 들었잖아요.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어떻게 됐습니까?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그 복음 안에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분명히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복음 안에 패키지로 들어가 있는데 그 패키지에 뭐가 되냐면 믿음, 소망, 사랑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 소망,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 신앙생활에 꼭 필요한 것이 믿음, 소망, 사랑 아닙니까? 근데 그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 뭘 맺게 된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을 때 벌써 그 패키지 안에 믿음, 소망, 사랑이 다 들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 가운데 자꾸 믿음이 떨어집니까? 왜 우리 가운데 사랑이 안 됩니까? 천국은 온데가 안 닿고 이 세상에 관심이 있습니까? 그래서 자꾸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에게 칭찬받고 그렇지 않으면 화나고 자꾸 들여받고 하는 겁니까? 이유는 뭐냐면 믿음, 소망, 사랑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줄어든 것은 뭐냐면 복음의 능력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김문호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복음을 받고 난 뒤에 요즘 여러분 눈물이 얼마나 흐르냐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고 얼마나 은혜와 그리고 눈물과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가 있냐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은 뭐냐면 우리 가운데 첫사랑이 잊어버렸구나, 복음의 능력이 퇴색됐구나. 근데 오늘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미련한 전도의 공동체는 그냥 미련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은혜가 능력이 가득할 때 믿음, 소망, 사랑이 그 안에서 액티베이트 돼서 막 활동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믿음으로 반응하고 힘들고 어려운 영혼들을 향하여 사랑하고 그리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자꾸 천국을 소망하고 이것이 우리 가운데 계속 활동적일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이때 바로 우리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의 공동체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여러분은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그것이 액티베이트 돼서 막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죠? 그냥 단어로만 인식되어 있습니까? 오늘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하실 때 여러분이 이미 받은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 가득함으로 말미암아 믿음, 소망, 사랑이 여러분 속에서 막 활동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시는 곳곳마다 믿음, 소망, 사랑의 모습을 통해서 열매 맺어 나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종들 예수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는 죄송한데 분열, 문제, 어려움에 넘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어떻게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갈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화목케 하시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의 복음이 결국 뭐냐면 화목케 하는 능력 아닙니까? 에베소서 2장 12절로 13절 말씀입니다. 보면 그때 너희는 예수 믿기 전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이 없는 자였는데 이제는 예수 믿고 난 뒤에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이방인과 유대인이 가까워지고 죄인된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어떻게 해요? 십자가의 능력은 화목케 하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 있는 자들은 사람을 향하여 벽 쌓지 않고 대적하지 않고 분리하지 않고 어떻게 안아주고 함께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에도 그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가득한 사람은 구원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요 믿음, 소망, 사랑이 있고 그래서 곳곳에 가서 열매를 맺고 그리고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화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귀한 믿음의 종들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어떻게 해요? 미련한 공동체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한번 볼까요? 어떤 공동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 미련한 공동체일까요? 여러분 21절 말씀입니다. 아까 읽으신 말씀이죠.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복음을 전하는 건데요. 여러분 결국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방해하는 것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렇죠? 이 책에 지옥에 있는 삼촌 마귀가 땅에 있는 이 조카 마귀에게 인간을 유혹하는 방법을 가르친 책입니다. 그 중에 아주 재미있는 예화가 있습니다. 뭐냐면 어느 날 조카 마귀가 삼촌 마귀에게 슬피 울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삼촌, 내가 너무 힘들다고. 마귀가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삼촌 마귀가 왜 우냐고 왜 힘드냐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조카 마귀가 이렇게 말합니다. 삼촌, 나 너무 억울해요. 삼촌도 알다시피 제가 오랫동안 예수 믿지 못하도록 얼마나 내가 열심히 일했냐고. 그죠? 그래서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환자 하나가 요 며칠 전에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 억울하다고 이렇게 조카 마귀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속상하면서 막 웁니다. 그랬더니 삼촌 마귀가 뭐라고 그러냐면 걱정하지 말라고.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우리가 다 막을 수 없어. 예수 믿는 거 어떻게 하겠니? 그런데 그렇게 실망할 이유가 없단다.
딱 한 가지만 못하게 하면 된다는 거죠. 본질적인 것, 뭐 찬송 경영대회도 하고요, 성경 퀴즈 대회도 하고요, 족구 대회도 하고요, 바자회도 하고, 교인끼리 자주 모여서 커피도 마시고, 그죠? 기도도 하고, 큐티도 하고, 다 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딱 한 가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본질적인 거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전도하고 선교하는 거예요. 전도하고 선교하는 거 본질적인 거 못하면 결국 교회에 머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만드냐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 기뻐합니다, 전도합시다, 선교합시다 그러면 예산이 없으니까 다음에 하면 어때? 전도 가려면, 선교 가려면 훈련 받아야 되는데 훈련 받고 좀 이따 하면 어때? 지금 급한 일 많은데, 교회 사역도 많은데 그거 놔두고 다음에 하면 어때?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그렇지, 그거 해야지, 그러다가 결국은 어떻게 해요? 전도나 선교에 손을 놓게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마귀가 쓰는 방법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래오래간데 우리는 계속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만족하지 않고 전도와 선교가 우리 가운데 계속되어질 때 전도에 미련한 방법이지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전도라는 단어가 물론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근데 이 21절에 전도라는 단어는요, 케리그마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실제로는요 그냥 전도하는 것보다는 뭐냐면 설교, 선포하다, 이런 단어입니다. 근데 설교, 선포하는 것이 복음 전할 때 뭐라고 되냐면 미련하다라는 거예요. 이 복음 전하는데 설교와 선포가 미련하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기뻐한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일을 계속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가 이겁니다. 신자든 불신자든, 여기 계신 분들은 안 그렇겠지만 설교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설교가 길어지면 자꾸 시계 보고 요즘 왜 이렇게 길어지는 거야, 그런다고요. 그리고 세상에서는 어떻게 해요? 뭘 말하면 또 설교하시네, 목사한테 자주 듣는 이야기겠죠. 그리고 어떻게 세상에서도 그렇게 말하죠. 교회 안 다녀도 설교 그만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설교에 대해서 어떻게 부정적인 요소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의미가 뭘까요? 이겁니다. 말하는 사람이 말만 하고 뭐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삶에서 옮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설교의 문제입니다. 결국 어떻게 해요? 설교의 능력이 없다, 이 말은 뭐냐면 삶을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고 나는 내 멋대로 산다는 거죠. 이건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세상으로 가면 결국 내 삶을 통해서 설교하게 되는데, 어떻게 교회 다니고 설교를 하고 좋은 말을 하는 것 같지만 정말 그렇게 살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라는 거죠. 마지막 이야기를 하나 드리고 마치기 원합니다. 한 사람이 어떤 무서운 질병에 걸렸습니다. 커다란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신음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 수도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올바로 믿는 그분이 찾아가서 조용히 아무 말 하지 않고 침묵하고 기도하고 떠났더니 병이 낫는 거예요. 어떤 한 가정이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똑같이 가서 그를 했더니 가정이 회복되는 겁니다. 한 고을에 어려움이 있어서 정말 그 고을을 바라보면서 조용히 기도하고 나갔더니 또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 유명해져서 그 영성을 배우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배우러 온 사람들이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는데도 아무 가르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노동하고 밭을 일구고 산을 가꾸고, 해가 서산에 넘어갈 때쯤 되면 그늘에 가서 침묵하고 기도하고, 그럼 기다리다 못한 제자들이 뭔가 좀 가르쳐 달라고, 그래서 여러 가지 질문합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선생님의 인생관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무엇입니까? 방황하는 나의 문제, 아이들의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교육해야 됩니까? 어떻게 나는 살아가야 됩니까? 여러 가지 많은 질문하는데 그에게 나오는 대답은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이렇게 질문할 것입니다. 너희들 뭐 믿느냐고, 뭐 때문에 사느냐고, 왜 그렇게 사느냐고, 인생의 목표가 뭐냐고, 왜 이렇게 선교 가냐고, 왜 얼굴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냐고, 어려움인데, 그때 우리의 대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것을 입으로, 삶으로 나타내는 것, 이것이 바로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의 미련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하나님 보내시는 곳곳마다 어떻게 이렇게 믿음으로, 삶으로 살아내는
귀한 믿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그리고 미련한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 것에 잡히고 땅의 것에 묶여 있으면 분리될 수밖에 없고 사명은 온데간데 없고 결국 교회로서의 빛과 소금을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한번 복음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복음의 능력을 회복해 두시고 믿음은 소망 사랑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도셔서 가시는 곳곳마다 열매 맺게 하시고 그리고 화목케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 이루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그리고 하나님 미련한 공동체의 일원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슬픈 마음이 있는 사람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번 박수 치시면서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아멘. 오직 십자가의 도에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네, 우리가 정말 주님의 십자가의 도를 믿는다면 우리가 오늘 하루도 그 능력 때문에 능력 있는 삶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소원이 있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모으시고 아픈 분들은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도가 능력이 있음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능력 있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믿음 소망 사랑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화목케 하며 열매 맺게 하는 그런 귀한 삶으로 아버지의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에 증인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모든 연약한 부분들 우리가 약할 때 우리 주님 강한 되심을 믿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시고 풀어 주시옵시고 열어 주시옵시고 해결하여 주시옵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주시옵시고 화목케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는 역사들 일어날 수 있도록 마음의 소원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또 육신의 연약한 자들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손을 얹은 곳곳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만져 주시옵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연약한 육신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치유받을지어다. 치유받을지어다. 모든 고질병들이 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걱정 근심까지도 다 우리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이 권고하시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주님께서 한번 만져주시면 죽은 자도 살아나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버지 복음에 증인되며 능력 있는 삶으로 화목케 하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든 아버지 단기 선교팀들을 축복하고 함들은 가는 곳곳마다 복음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많은 믿는 자들의 수가 더하며 하늘나라를 확장케 하는 복음의 증인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또 귀한 사역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귀한 아병아 주님 도구로 마음껏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와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의 도가 능력 있음을 믿고 능력 있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원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기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 기도할 자리 잡으시고 또 우리 강단 위에 올라오셔서 우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 몸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아름다운 연합이 있는 한미 목회자 포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 여러 지체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선교 사역 지원국 박효연 전사님, 이기엽 안수 집사님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한 분의 선교사님 가족은 우리 필리핀의 김저경 선교사님, 박영란 선교사님이십니다. 우리 선교 사역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우리 미국 땅 또 대선과 총선을 위해서 하나님 또 역사하시고 정말 하나님 경외하는 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조국 대한민국도 연합 성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정말 교계가 하나 되고 정말 주님 악법이 저지될 수 있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성도님들도 모든 기도 제목들 하나님 일일이 기억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